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공부를 합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합해진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 8장 3절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죠. 기도가 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마지막 이 땅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해진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 지난 시간에 우리가 6, 7장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목록적.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6장 7장에서 보여줬고, 이제 8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적인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8장부터 20장까지 본론적인 계시로 나타나는 거죠. 남은 종의 역사와 그때의 환난과 보호와 새 시대를 가르친 목록적 계시가 6장, 7장이었고, 이제 8장부터는 7 나팔이 나와서 그 환난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인을, 마지막에 이제 일곱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반시 동안 고요했다 하면 어떤 역사적으로 고요한 시대가 온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보여질 적에 간단하게 목록과 같은 식으로 보여진 계시가 다시 본론적으로 보여질 적에 반시 동안 보여지는 일이 없이 고요하게 있었다가 다시 보여졌다는 것은 잠깐 동안 고요한 역사로 진행하여 목록적 계시에서 본론적 계시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8장부터는 이제 본론적으로 구체적으로 환난의 순서를 7 나팔로 보여주고 7 나팔로 성도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심판기가 오는 순서를 본론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본론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시 동안 잠시 음성도 안 들리고 모양도 나타나지 않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연극 같은데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갈 때 잠깐 커튼을 내리는 것 같아요. 1막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2막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될 때 막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것과 같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인을 뗄 때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인 일이 없이 잠시 반시 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6장 7장의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를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준 것이니 7 나팔을 불게 됐습니다. 7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여줬습니다. 7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자, 금향로에 이미 향이 있어요, 없어요? 금향로의 향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계시록 5장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 이미 많은 향을 받아놨어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 5장 배울 때 이 금향로는 순교자들의 기도라 그랬죠. 그 많은 향이 이제 기도가 순교자들이 올린 그 기도가 향에 담겨져 있는데 다시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들을 그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고 합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향로에다가 또 제단불을 담아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뜻은 동방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때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음성도 모양도 다 중단이 됐다. 계시 보는데 음성도 안 들리고 모양도 안 보였어요. 그러더니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타났고 다른 천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보호자 앞으로 상달이 되는데 보호자에서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종말 역사는 성도의 택한 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원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본다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금 대접을 들었는데 거기 향이 담겼다고 그랬죠. 이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옛날부터 억울한 종들의 그 억울하게 매맞아 죽고 순교한 종들의 기도가 아직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향에 금향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핏값을 갚아줘야 그들의 원한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종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종들의 원한을 갚아줄 이 땅에서 역사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가 합해지려면 우리가
순교자와 같은 신앙 사상에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순교자의 신앙 사상, 양심이 꼭 같아서 우리 기도가 이미 순교한 자의 기도와 합해지는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앞으로 환난과 재앙 가운데 남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가 합해져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합해지려면 순교자의 그 신앙 사상과 양심이 순교자의 생활이 되어야만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동무가 되지 않았다면, 동무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를 못합니다. 상달돼야 합해지는데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순교자 동무같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이 불타는 심정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자라야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래야 기도가 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합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해지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먼저 순교자의 그런 신앙, 그런 사랑의 불타는 사랑의 심정, 이 세상을 볼 때, 이 악한 세상, 심판받을 세상을 볼 때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친다 그랬거든. 그런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데 중심에 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불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 땅에 심판이 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만 된다면 역사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왜 강하냐면 강권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강권으로 마지막 때 종들을 불러다가 강권으로 인격을 완전히 개조시켜 가지고 강권으로 쓰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라 그랬거든. 우리의 호소가 성도의 순교자들의 기도와 합해지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는 성도의 원한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악의 세력을 몽땅 없애고 지상 왕국이 와야 순교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제단 앞에 가서 막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6장에 배울 때 그랬잖아요. 우리 원한 갚아달라고 막 하늘에서도 지금 막 호소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를 해야지 마귀의 세력들, 정마의 3세력 몽땅 없애야 순교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다른 천사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다른 천사 역사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다른 천사의 역사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의 역사는 천당 가는 역사가 아니고 지상왕국의 역사다. 지금 말세 진리가 바른 사람은 그만큼 영역이 내려옵니다. 그건 왜냐 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만이 아니고 앞서간 바울 사도와 베드로나 우리나라의
최봉석 목사님 같은 분, 주기철 같은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그런 순교자들 있죠. 그런 순교, 박관준 장로님, 그런 종들의 기도가, 그 종님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종님들, 옛날의 종님들, 순교한 종님들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종님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합해지면은 그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합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세의 종들이 신과 같이 강해져 가지고 원수 마귀 세력을 철장 권세로, 말씀 권세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려 가면서 순교자 동무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을 마귀가 없고 짐승 정권이 없고 거짓 선지가 없는 정마의 3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청소를 하고 의인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 우리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해진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강한 기도의 힘이 인간의 힘을 초월한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을 맡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입술에 말씀 권세, 손에 철장 권세 받아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마귀가 개방되잖아요. 개방이 돼서 황충 같은 인간들이 지옥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도 최악의 권세로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도 최고의 권세를 받아서 싸우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합해진 기도의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합해져서 오는 그 강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와야지 그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사상이 꼭 옛날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그 앞서간 종들과 같게 되면 지금 제일 역사가 강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합해지면 우리 기도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합해진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원수를 이기고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개통적인 기도이므로 서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합해질 기도가 있고 합해지지 못할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으니 이것은 깨끗함을 받는 열매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죄질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회개기도. 그 기도는 깨끗함을 받는 열매가 되죠. 두 번째는 성신을 받기 위하여 합심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신을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막 진동하는 역사가 있으면서
성신이 강하게 내렸죠. 또 세 번째, 남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니 이 기도는 옛날의 성도의 기도, 옛날의 순교자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합해지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갖고는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순교자들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마지막 사명자들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만이 합해지는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종말의 진노의 날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마지막 때 성도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이 쓰러지기까지 부르짖던 기도는 전부 심판날에 원수의 세력을 없이하고 새 시대가 올 때 다 하나같이 왕권을 받게 되는 종들의 기도이므로, 이들의 기도가 연합이 되므로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악의 세력이 최후 발악을 하는 역사와 의의 세력이 최고도로 강하게 역사하므로 원수를 이기고 지상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보여준 계시이니,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부활 성도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미 금향로에 담겨져서 말세 변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역사가 일어나되 진노가 내려 악의 세력을 없이하고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뜻한 것입니다. 여기 금향로에 향이 찼다 그랬죠. 가득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부활 성도,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 향로에 다 사라지지 않고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자의 기도가 연합이 되어 종말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완전 승리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죠.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마지막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 동무들을 따라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악한 세상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합해져야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왕권 받을 종들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합해짐으로만 종말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난국이라는 것은 붉은 용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정말 3세력이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을 보면 인간 종말에 어떠한 난국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계를 다 자기의 세력 앞에 굴복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을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됨에 따라 땅에는 무서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한 것은 마귀 세력을 없이하는 심판을 뜻한 것인데 성도들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5절에 무서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랬죠. 우리의 난국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이날까지 원수에게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싸웠던 자들의 기도와 현재 원수에게 압박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종들의 기도가 합해서 진노의 심판이 오므로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난제 해결은 여호와께서 해주시겠다고 미리 언약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국이 올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를 올릴 것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기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무가 있고 하나님의 책무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책무가 있어요. 그 기도를 올린 기간이 벌써 수십 년이요, 수십 년.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가 올린 게 수십 년이고 종들의 기도는 벌써 수천 년이 지났어요. 아벨서부터 순교자거든. 아벨의 기도부터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 위에 수많은 순교자들, 그 기도,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기도가 합해져서 마지막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난국을 돌파하려면 합심하여 호소를 우렁차게 올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귀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므로 개인의 기도는 어찌할 수 없고 합심단결하여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만 난국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인간의 어떤 무력이나 정권이 아니요 성도의 기도라고 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합해진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원한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완전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종말의 진노를 내리고 당신의 종과 백성을 아껴 보호하며 왕권 시민권을 주되 기도가 상달되어 역사를 일으킨 종은 왕권을 받고 역사를 일으킬 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은 새 시대의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를 알고 깨어서 합심하여 호소하고 있는 종들이 있다는 것은 난국을 돌파할 위력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